오늘 함께 대할 본문 말씀은 전도서 구약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930페이지 혹은 931페이지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릴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을 출 때가 있다. 돌을 흩어버릴 때가 있고 모아들일 때가 있다.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삼가할 때가 있다. 찾아 나설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다.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으신 짐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말씀의 주인 되시고 또 진리행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거룩하신 감동의 손길로 역사하시고 저를 품으심에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나가 실천한 삶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시간의 쉼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헌 소개. 예전에 한번 제가 전도서 갖고 말씀하는 적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전도서는 이스라엘 통합왕국의 제3대 왕, 1대가 사울, 2대가 다윗, 3대가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그 통치 말년에 쓴 것으로 추정되는 책입니다. 총 1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서문에 해당되는 1장 2절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하에서 암시되고 있듯 청년기, 중년기, 장년기를 다 지나고 어느덧 노년의 자리에 든 솔로몬이 지금까지 자신이 걸어왔던 인생의 길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 인간의 삶 그 전반에 대해서 매우 독한 회의를 품고 자조적인 관점에서 쓴 글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지난날 자신의 통치 기간에 성취한 업적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그 회한의 심정으로 또 감정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도서는 여기 별명을 붙인다면 언젠가도 말씀드렸다시피 솔로몬의 참회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개의 경우 인간은 젊고 어릴 때, 비교적 젊고 어릴 때는 현상에 집중하는 어리석음 내지는 그 버릇이 있습니다. 현상 배후에 무엇이 있는지, 현상을 넘어선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를 잘 보지 못합니다. 한편 비교적 노년에 이르러서 비로소 본질에 집중하는, 다시 말해 현상 배후에 현상을 넘어서는 그 무엇에 집중하게 되는 때늦은 지혜로움을 갖게 됩니다. 전도서는 바로 그렇게 화려하고 웅장한 젊은 시절을 보낸 솔로몬이 그 인생의 그 마지막 시기에 노인의 눈과 노인의 마음을 가지고 세계를 바라보고 해석한 내용,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그 군대 제대하고 학부 다시 이제 다시 들어갔을 때 20대 후반에 항상 제 기도 제목이 전도서를 발견한 다음부터는 노인의 눈과 노인의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항상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연유인데, 그 때문에 젊은이일수록 한편 젊은이가 아니더라도 어쩔 수 없이 현상만을 바라보고 또 현상에만 심취해서 인생의 길을 걷다 길을 잃을 수도 있는 잠재적 위험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반드시 참다운 인생의 방향과 목적에 수반되는 지혜를 갖기 위해서는 읽고 묵상해야 할 책이 바로 오늘의 전도서입니다. 교회에 떠도는 풍문에 이제 그런 말이 있죠. 잠언을 읽으면 지혜로워하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조금 이치 안 맞는 말이고요. 돼도 안 되는 말이고요. 학문적으로도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잠언은 아포리즘이라고 하죠. 경구와 명언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좀 쉽게 이야기하면 그때그때 빼먹을 수 있는 닭꼬치입니다. 배고프면 그때 가서 쏙쏙 빼먹을 수 있는 닭꼬치라면 전도서는 깊은 문물입니다. 아주 굉장한 철학을 담고 있고요. 정말 깊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워지려면
그 잠언이 아니라 전도서를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 대한 개요, 또 간략한 그에 대한 주석적 설명을 드린다면 바로 그런 맥락에서 오늘의 본문 전도서 3장 1절 11절은 독자들에게 인간의 삶에 대한 한편의 귀중한 지혜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주변 내용은 시간과 때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본다면 이제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9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11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문맥은 1절부터 사실 15절까지인데 일단 11절까지 너무 기니까 11절까지만을 그 본문으로 삼았을 때 두 단락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지 12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이 보다 깊이 읽힐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단락 1절부터 9절은요. 1절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1절에는 오늘 본문 전체 일종의 표제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개인적 판단으로 이전에 사용했던 기존의 그 한글 개역 개정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개역 개정본은 그 본문의 뉘앙스를 충분히 살려주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한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체만인데 정해진 때, 시기를 나타냅니다. 한자어로 된 기한이라는 말이 뭐 사전적 정의로 미리 정한 시기라는 뜻을 갖고 있긴 하지만 한글로 풀어 쓴 것이 훨씬 더 깊이 있게 와닿습니다. 오늘 세 번역에도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 카톨릭과 우리 개신교가 같이 번역한 공동 번역에는 무엇이나 다 정한 때가 있다. 하늘 아래서 벌어지는 무슨 일이나 다 때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 1절 뒤로 이어지는 8절까지 그렇게 소위 알맞은 때, 알맞은 시기와 관련한 여러 상황들을 소개를 합니다. 총 14개의 때, 시기로 구성이 됩니다. 뭐 날 때, 죽을 때, 심을 때, 심은 것을 뽑을 때 쭉 시작해서 마지막에 전쟁할 때와 평화할 때, 그래서 인간의 삶 또는 생활과 관련된 여러 때들을, 시기들을 쭉 나열합니다. 그리고 이 첫 단락의 일종의 결론구로서 중요 포인트가 되는 구절이 나옵니다. 구절 보게 되면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덧보탤 수 있겠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사람이란 번역된 단어가 10절이나 11절에 나오는,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사람이란 단어와는 히브리어에서 다릅니다. 히브리어에서 사람을 뜻할 때는 하아담이라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할 때 아담, 그거다 정관사 하려고 치면 하아담 하면 사람, 인류가 되는데, 여기서 구절에 쓰인 사람은 아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영어로 labor, suffer에서 labor, 또 sufferer 해서 노동자, 인부 또는 괴로워하는 사람, 수고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다른 단어를 썼어요. 아말. 그래서 뭔가 수고하고 애쓰고 막 괴로워하고 번뇌하고 번민하고 막 고민하는 사람, 뭔가를 잔뜩 어깨에 진 사람을 뜻합니다. 그 문맥과 연결 속에서 이 단어는 현재 어떤 일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을 되게 하려고 또는 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어떤 일 때문에 수고하고 애쓰고 또 짓눌려 있는, 고난을 당하는, 고초를 겪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확장해서 어떤 일 때문에 수고하고 애쓰고 짐 빠지도록 노력하고 슬퍼하는, 근심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방금 위에 살핀 1절, 8절의 문맥과 관련해서 그렇듯 정해진 시기, 알맞은 때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인간의 노력이 소용이 없을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역은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공동 번역은 그러니 사람이 애써 수고하는 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라면서 다소간 이렇게 자조적인, 비웃는 듯한 느낌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묘하게 운명론이 살짝 고개를 듭니다. 사람이 뭐 해봤자 어차피 정해진 일이니까 뭐 이런 식의 느낌을 갖게끔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의 대의는 아마 솔로몬의 말을 빌려서 얘기한다면 이거죠. 나이를 먹어 살피게 되니 소위 정해진 때, 알맞은 때라는 것이 있어서 그 때가 되기 전까지는 인간의 생각대로, 인간의 노력대로 바라고 소망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한 약간의 자조적인 느낌이 섞인 표현입니다. 즉 뭔가를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할 때는 잘 안 되고, 한편 어떨 때는 오히려 포기하듯이 거의 넋을 놓고 있는데 술술 일이 잘 풀리는 그런 경험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다음 단락에서 저자가 소개를 합니다. 그 둘째 단락이 10절과 11절인데 둘째 단락의 대의는 이겁니다. 위에서 살핀 대로 인간의 삶에는 소위 알맞은 때, 정해진 시기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망과 희망하는 바가 반드시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를 막 되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또 뭔가를 안 되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그 노력도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풀어서 말한다면 어떤 경우는 정말 최선의 힘과 노력을 또 집중력을 발휘해서 애썼지만 그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는 것. 그런데 실망하고 있던 차에 이전만큼의 힘과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던 차에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자신과 관련한 이전의 모든 일들이 정말 순탄히 그냥 말도 안 되게 그냥 술술 풀리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10절, 11절에 대의가 들려주는 것에 의하면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저자는 운명론이 살짝 발을 집어넣는 것을 딱 차단해버립니다. 운명론이 아니다. 운명이 정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10절, 11절 세 번을 보게 되면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은 9절에 이런 일과 관련이 있겠고 이런 일은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겠죠. 뭔가를 되게끔 하려고 노력하는 한편 안 되게끔 노력하는 인간의 수고, 그러나 번번이 실패하고 좌절하는 이 모든 일들 결국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으신 짐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이렇게 돼 있고 11절 공동번역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제때 알맞게 맞아 들어가도록 만드셨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을 주목하게 되면 그 주어가 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짐을 인간에게 지우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수고롭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2절, 8절의 내용처럼 삶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실망이 교차하도록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능히 자신의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주어를 하나님으로 말함으로써 전도서의 저자는 인생의 일들에 대해서 소위 운명론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딱 차단합니다. 소위 우리 인생 속에는 우리가 풀 수 없는 X값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X값. 그런데 인생의 X값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풀 수 없는 미제라는 것을 오늘의 본문이 말씀합니다. 나의 인생, 나의 삶 속에는 나의 그 인생 삶에 대해서 나 말고도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나아가 그것을 결정하는 바 소위 눈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나의 삶에 대한 나의 노력, 나의 애씀, 나의 수고를 때때로 또는 자주 종종 무력화시키곤 하는데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바로 하나님이더라는 것입니다. 운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개요가 좀 길었죠.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를 위한 신앙의 권면과 유익을 발견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신약을 살피게 되면요, 신약의 시간관, 역사관은 단지 하나의 목적으로서의 때, 목표로서의 시간을 꾸준하게, 줄기차게, 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약은 예수님의 오심, 그 초림의 근거에서 예수의 다시 오심의 때, 재림의 때 그 시간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고 줄기차게, 집요하게 그거를 바라보도록 요구합니다. 이 하나의 초점, 이 하나의 시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삶, 또 그리스도의 삶 전체가 바로 이때 맞추어져 있어야 함을 신약이 강변을 합니다. 예수의 오심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그 영어 성경 보게 되면 나라를 킹덤으로 번역했거든요. 국가의 개념으로, 공간적 개념으로 번역했는데 그 바실레이라는 단어가 전혀 그런 게 단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라는 단어, 다스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통치하는 현실, 다스리시는 현실, 이걸 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공간적인 의미에서 어떤 왕국이 세워진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 그 뜻입니다. 근데 그 완성은 아닙니다. 완성은 바로 예수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다시 오심, 초림에 의해서 시작되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진행되다가 예수의 다시 오심을 통해 완성된 그때를 신약이 계속해서 줄기차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싫든 좋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이전과는 다른 하나의 시간, 하나의 때를 대망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가리키는 바 예수 다시 오심의 때입니다. 신약이 증가하고 있는 바 유일한 초점으로 삼고 있는 시간 개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 모르고 있고 한편에서는 너무 극도로 오해해서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고 다미성교처럼. 근데 안타까운 거는 많은 분들과 얘기 나눠보게 되면 이거를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엉뚱한 소리를 하고 강단에서도 엉뚱한 얘기를 하고 또는 뭐 기독교 관련 뭐 방송이나 유튜브 보게 되면 뭐 좀 이름이 있거나 좀 뜨기 시작한 뭐 목회자분들, 교육자분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자기는 신앙의 귀중한 깨달음을 말하는데 꼭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누림이다, 자유다. 이러는데 저는 이럽니다. 이럽니다.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해서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를 해서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하튼 이 시간관은 역사관은 구약의 예언자들의 역사관, 시간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소위 야훼의 날이라는 건데 마지막 때에 이방의 압제를 쳐부수고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어내 주실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궁극적 승리를 뜻하는 그날, 그때를 그 소망의 목적, 지향점으로서의 시간, 때로 여기는 바로 그 시간관입니다. 이러한 시간관, 역사관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일직선적 또는 직선적 시간관, 역사관이라고 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무척 독특한 시간관, 역사관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자연 질서에 근거한 순환적 시간관을 다 갖고 있었거든요. 그리스,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중국, 인도 다 순환적이었는데 딱 이렇게 일직선적 시간관을 유일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신약에서는 이 하나의 초점, 이 때를 예수 재림이라는 이 하나의 시간과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정신력, 체력, 노력, 수고, 기다림, 인내 등을 모든 것을 맞춰야 될 것으로 요구합니다. 한편 우리는 이런 식의 시간 개념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어렴풋이 또는 희미하게 다른 방식으로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능일이죠. 이 하나의 시간, 이 하나의 초점이 되는 시간에 고등학생의 삶의 전체가 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수험생들의 모든 것은 다 이 시간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는 군대 제대입니다. 군대를 입대한 사람이 오매불망 군생활의 노고를 참으면서 기다리는 때가 있다면 저녁일 군 제대하는 날입니다. 이 날을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순간들의 연속점인 군생활의 척박함을 참아냅니다. 오직 이 날만을 기다립니다. 또 출산일도 거의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임산부와 그 가족들에게 바라는 때가 있다면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 있게 되는 출산일입니다. 입덧, 제 한 사람도 입덧을 좀 심하게 했는데 입덧 시작해서 어렵고 힘든 순간을 다 참아내고 이겨내는 것은 바로 그날 때문입니다. 또 승리의 날입니다. 운동선수들은 자신의 종목과 관련 배틀이 있는 그래서 우열을 가리고 승자를 가리는 챔피언이 되는 그때만을 바라보면서 저도 이제 운동을 고3 때까지 했지만 정말 빡세게 합니다. 정말 미치듯이 육체의 한계를 수백 번 경험해야지 또 넘고 하는데 그거를 넘어서면서 그걸 이겨냅니다. 그건 뭐냐면 챔피언 되겠다 그날입니다. 우리는 굳이 그것이 예수 재림의 때가 아니더라도 먼 미래의 어느 시점에 위치한 하나의 시간, 하나의 때를 바라보면서 그때에 주어질 또는 그때 얻게 될 좋은 것들, 좋은 날들을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참아냅니다. 이런 식의 시간관을 소위 목적 지향적 시간관이라 부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만을, 하나의 초점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삶의 전반적인, 전체적인 집중력은 다 이 시간대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위 목적 지향적 시간관은 그 명확성과 투명성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아니 어쩌면 제가 봤을 때 그거를 넘어서는 매우 큰 단점 하나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목적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혹은 매우 더디게 그 성취의 시간이 다가올 경우, 자꾸 연기될 경우 그 사람을 너무 지치게 한다는 거, 진이 빠지게 만든다는 거, 때로는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탈진 상태, 번아웃 상태에 빠지게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뭐 많이들 경험해 보셨을 거고 저도 경험해 봤지만 하나 나눌 수 있는 경험은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운동하다가 갑자기 신학으로 부름을 받게 됐어요. 뭐 제가 신비주의적 신앙은 아닌데
지나가라는 음성을 듣고 한 3개월 가까이 계속 귀에서 웅웅거리고 막 머리에서 웅웅거리고 해서 일상이 마비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3개월 마지막쯤에 기도하고 뭐 인격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되고 공부를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도 없고 책을 한 권도 제대로 뜰 적이 없는데 부름이다라고 믿고 확신하고 이제 기도하고 신하고 전화했습니다. 그러면 딱 돼야죠. 왜 되게 간증하는 분들 보면 뭔가를 딱 결심하는데 하면 결과가 바로 되잖아요. 근데 1년 동안 정말 환경이 열악했거든요. 아버님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군생활 끝나시고 나오셔서 고초 겪으시다가 암 투병 중이었어요. 그때 끼니를 굶을 때였는데 막 그렇게 힘든데 교회 창고에서 먹고 자면서 공부를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당연히 안 되죠. 실력이 안 되는데 그게 되겠나요? 공부만 했는데 영어 단어도 제가 못 외우지, 수학 공식도 하나 못 외우지, 뭐가 되겠어요? 근데 일단 부름을 받고 그때를 보면서 막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 딱 미끄러지니까 그 허탈감, 탈진이 굉장하더라고요. 간신히 또 추려서 재수를 했는데 역시나 또 미끄러진 거예요. 그때 오던 그 탈진은 참 크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의심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때 들었던 그 음성이 착각이었나? 내가 만들어낸 거였나? 하면서 의심도 들고 불신도 들게 되고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번아웃 상태에 빠지니까 다 의심이 드는 거예요. 신앙이고 뭐고 다 의심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작은 일에도 일희일비하게 됩니다. 하나하나 일에 대해서 너무 크게 상심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게 됩니다. 또 한편 어떤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그 시간에 대해 걸었던 모든 소망과 기대와 희망을 스스로 등지게끔 합니다. 아니다. 또 끝내버리기도 하고 또 꿈이 꺾였다는 좌절감 속에서 실망감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일탈의 길을 걷기도 합니다. 비유를 하나 드린다면 타겟을 이렇게 쭉 바라보면서 휴식 없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활시위를 팽팽히 당기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시겠지만 이쪽 당겼을 때 이쪽 힘이 장난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10초 땡기기도 힘들거든요. 근데 쏘지 않고 이걸 1시간, 2시간 못 땡기죠. 덜덜덜 떨다가 막 퉁 못 칠 거예요. 그게 목적 지향적 시간관이 갖고 있는 최대 단점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쏴야 되는데 쏴라는 명령이 안 주어지는 거예요. 덜덜덜 떨고 있는데 이거 놓칠 것 같은데 놓치면 바로 떨어질 것 같은데 활시위가 이상한 데로 날 것 같은데 그런다는 거죠. 예수 재림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기대와 희망의 그 퇴조 현상이 천몇백 년을 이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이 AD 한 70년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기대와 희망을 가장 많이 느낌을 갖고 있는 글이고 마태복음이 한 80년, 누가복음이 한 90년인데 그때 조금씩 좀 뉘앙스가 약간 변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100년도 넘어가는 요한복음 보게 되면 갑자기 확 결이 바뀌어버려요. 왜냐면 100년, 한 7, 80년 기다렸는데 안 오셨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요한복음에서 신학적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데 그거라는 거죠. 기다려서 막 사도행전 2, 3장 보면 자기 재산 전부 팔잖아요. 그 기대가 있어서 그 희망이 있어서 다 팔고 공동생활을 하는데 팔았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느꼈던 부분들. 또 하나 예를 들면 겁니다. 영화 실미도 2003년에 나왔던 영화 실미도 보게 되면 부대원들의 탈선과 일탈은 어떤 연유로 발생합니까? 해서 다 알 겁니다. 희망으로서의 그 하나의 시간, 거기서 나오는 대사처럼 김일성 목을 따는 시간, 암살하고 돌아온 바로 그 시간, 그래서 자기들도 자유를 얻게 되는 바로 그 시간, 그게 좌절되면서 기관병들 살해하고 섬을 탈주하고 서울 온 길목에서 군인들과 접전하다가 자폭하고 상당수는 그렇게 상을 마쳐버립니다. 목적 지향적 시간관이 갖는 매우 큰 단점이 뭐냐? 그 사람으로 하여금 탈진, 일탈 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데까지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본문은 그러한 신약의 시간관,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시간관과는 무척 다른 생소한 느낌의 시간관을 소개합니다. 본문은 신약의 일직선적 시간의 개념, 또 일상에서 경험하는 그런 목적 지향적 시간의 개념과는 다른 느낌의 시간관을 소개합니다. 쉽게 말해 오늘 전도서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준 시간관은 바로 이겁니다. 목적 지향적 시간관에 의해서 지치고 짐 빠지고 탈진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그래서 일희일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야, 살다 보면
그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야. 살아보니까 말이지. 세상사는 항상 짝지어져 있더라고. 좋은 일엔 나쁜 일이, 한편 나쁜 일엔 좋은 일이 항상 그렇게 짝지어서 진행되더라고. 때문에 뭔가 노력했는데 안 되면, 또 뭔가를 안 되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그것이 되면 그건 너 자신의 실패가 아니야. 너 능력의 실패가 아니야. 네가 못나서가 아니야. 어차피 정해진 거였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 인생에는 소위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에 의해서 알맞은 때 정해진 시기라는 것이 있어서 내가 죽기 살기로 힘쓰고 애써도 되지 않을 경우가 있어.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못한 채 눌러 앉아있는 지금은 네가 바라보다가 실패한 게 아니라 그냥 쉬는 시간이야. 그 목적 지향적 시간이 주는 학대로부터 잠깐 놓여서, 그 압박감에 잠깐 놓여서 잠시 쉬어가는 시간, 휴식의 때일 거야 라는 겁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특별히 9절, 11절의 말씀은 어느 한 곳만을 바라보다가 거기에 자기의 전부를 쏟아붓다가 탈진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한편 두 번째는 이 말씀은 현재 성공을 거둔 사람들에게 주는 경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실패의 경험이라 했을 때 그것은 거기서 너무 크게 실망, 절망, 낙심하지 말 것. 왜냐하면 성공의 때가 짝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때론 되고 안 되고를 결정하는 것이 너의 능력, 너의 실력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공의 경험이라 하면 거기서 너무 크게 자만,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를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자신이 최종적인 승리를 한 것처럼 굴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패의 경우가 짝을 이루기 때문이고, 때문에 그때에는 겸손하고 반성하고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배려하고 돌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목표, 목적이 되는 그 시간의 끝에서 무엇인가를 잃게 되면, 실패하게 되면 하나 둘을 잃었으면서도 마치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전부를 잃은 것처럼, 자신의 최후인 것처럼,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일탈, 탈선에 대한 유혹을, 한편으로는 소망을 꺾어버리는 스스로 그런 모습을 갖기도 합니다. 저는 이게 목적 지향적 시간관이 인간을 학대하는, 우리의 정신적 심리적 세계를 학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크게 압박을 해서 숨을 못 쉬게 만들고 침 눌리게 만들고, 마치 그게 안 되면 진짜 실패자인 것처럼, 그게 된 사람들은 사실 소수인데 안 되면 실패자인 것처럼 우리를 거세게 몰아붙이고 구석에 몰아붙이고 자책하고 때리고 돌판매질하고, 그렇게 직선적 시간관, 목적 지향적 시간관에 너무 깊이 함몰된 나머지 자신의 삶의 굴절 왜곡, 그 좌절을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자신이 바라봤던 것을 더 이상 바라보지 못할 경우, 전도서의 본문은,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모든 것에 알맞은 때 정해진 시기가 있음을 알고, 그래서 세상 모든 사회는 함께 짝을 이루고 있음을 알고, 그 좌절의 때 주저앉아 있는 때, 이때를 오히려 한숨 돌리는 휴식의 때, 쉼의 때로 삼으라는 것. 그 목적 지향적 시간이 주는 압박감에서 좀 벗어나라는 것. 그 시간의 쉼터에서 반성하고 다짐하고 희망을 하는 법을 다시 배우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이렇게 하면 그 목적 지향적 시간관과 전도서가 제시하는 시간관이 서로 배치된 건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최종 목적지가 부산이라면 부산으로 갈 때 우리가 중간중간 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도서가 우리에게 들어주는 시간과는 휴게소 같은 느낌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또 우리가 평생에 갖고 있고 신앙적으로 갖고 될 목적 지향적 시간과는 부산 가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호 보완적이겠죠.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10절, 11절의 말씀처럼 꼭 반드시 우리의 뜻대로, 생각대로, 의지대로 운행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그분의 섭리, 인도 가운데서 움직인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경험한 삶을 살라는 권면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거를 좀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다음부터 12절부터 15절까지 보게 되면, 12절부터가 조금 더 색다르게, 지금 좀 깊이 있게 다가설 거라 생각합니다. 그 12절 본문을 보게 되면 히브리어에 키라고 해서 영어의 because, therefore에 해당되는 단어가 납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11절까지 문맥을 등에 업고, 그러므로 나는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은. 그래서 깨닫다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체험적인 함, 더 깊은 삶을 할 때 야다라고 하는데, 그러므로 나는 깨달았다. 나는 이제 알았다. 뭐냐? 뭐를 알았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그 다음에 12절 반복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알았다. 나는 깨달았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야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다. 거기에다가는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사람은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지금 있는 것은 이미 있던 것이고 앞으로 있을 것이고 앞으로 있을 것도 이미 있는 것이다. 늘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신 일을 되풀이 하신다. 라면서 사실 15절까지가 같은 문맥인데 이 세 번역은 어떻게 들여쓰기를 통해서 17절까지를 문맥을 꼽았는데 히브리 본문이나 영어 본문을 다 보게 되면 15절에서 다 끊습니다. 15절까지가 딱 끝이고 11절까지 우리가 그렇게 잘 이해하게 되면 12절부터 15절까지가 좀 더 깊이 있게 와닿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시간 속에서 여러 모양 여러 형태로 겪고 있는 실망의 때가 있다면 그 실망의 때를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적어도 한 번쯤은 들르게 될, 사실 자주 들르게 되긴 하지만 자주 들으죠 사실은. 그러니까 부산 갈 때 한 번 안 들잖아요. 적어도 서너 번 들리는데 그 이상 들릴 수도 있겠고요. 들러야 할 시간의 휴게소 쉼터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인생에 대한 겸허와 겸손과 반성을 하게 되고 또한 동일한 아픔을 갖고 있는 타인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가슴에 새긴 동시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 속에서 운영되는 자신의 삶이 되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인생의 궁극적 지향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인생의 경주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굳은 날과 좋은 날들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는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고 햇빛이 비추고 또 한편 바람도 불고 눈도 내리는 우리의 인생의 장에서 오늘의 본문의 한 귀퉁이를 차지하고 있는 말씀처럼 우리로 하여금 현상에 주목하지 않고 본질인 바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해안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